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사역이 지금 계속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붙잡고 앞으로 가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이럴 때 맹인, 앞에 있는 맹인은 뒤에 있는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구덩이에 빠질 뻔했다가 두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니까 이럴 때는 뒤에 있는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되고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앞을 보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해야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항상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는데 점점 더 제자가 온전하게 되면 이제 선생과 같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이 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작은 것이지만 좀 불편한 것이죠. 앞을 잘 볼 수 없는 좀 신경 쓰이는 것인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런 작은 티에 대해서는 네가 잘 보지만 오히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건 집의 건축물에 있어서 큰 통나무 구조물을 말하는데요. 내 눈 속에 통나무가 들어있다 그 뜻입니다. 들보가 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웃으면서 재미있게 들었을 텐데요. 그 조그마한 티와 큼지막한 통나무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매우 대조가 되죠. 네 옆에 있는 형제는 눈에 티가 있는 정도인데 너는 눈 속에 지금 큰 통나무 하나가 들어있다는 것은 오히려 네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내 눈 속에 있는 그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죠. 왜 눈 속에 그런 게 들어있느냐. 어서 그 조그마한 티를 빼라. 사실은 모두가 다 이것은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외식하는 자,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밝히 볼 수도 있다. 형제의 티는 그 다음 문제다. 너에게 있는 시급한 그 큰 통나무 들보를 어서 빼야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보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좋은 그런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일들보다도 그 내면에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야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44절에 보면 나무는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찔레에서 포도나무가 절대로 날 수가 없다. 정말 무화과를 내려면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지 가시나무를 유지하면서 무화과 열매까지도 맺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45절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 마음에 선이 쌓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누적 포인트가 쌓여져 가는 것처럼 점점 더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45절 끝에 보니까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마음에 없는 게 입으로 나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43절과 44절을 다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안에 오늘 무화과 나무를 맺고 싶으면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한다. 내가 오늘 좋은 것을 말하려면 단순히 언변, 말 잘하는 기술을 빨리빨리 배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밭을 선으로 계속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선한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절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들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을 경계하십니까? 42절에 보니까 자신의 눈에는 지금 큰 들보가 들어있는데 상대편의 마음에 조그마한 티 하나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지적하는 것, 모순 중에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덩치로 볼 때, 사이즈로 볼 때 들보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100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한두 가지 조그마한 거, 아주 작고 미세한 거,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삼고 공격하는 거 너부터 해결해라 그런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눈에 이렇게 들보가 있으면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도 본문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 시야가 지금 많이 가려져 있죠. 눈 한쪽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상대편에 있는 그 티도 어찌 보면 내가 잘못 봤는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 정상적인 지금 시야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대방에 있는 티도 정말 티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잘 모릅니다.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 내 안에 마음이 어떠한지, 내 안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내가 더 예민하게 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무의 상태에 따라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보면은 나무가 좋으냐, 나무가 무슨 나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흔히 자신이 나쁜 나무인데, 못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 우리가 보통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나쁜 상태에서 결과만 좋게 나오기를 바라는 요행을 바라고 그것이 매우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불가능하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죠.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맹인, 티와 들보, 열매 비유를 하신 후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결국에는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내가 과연 맹인이 아니라 앞을 볼 수 있는 내가 그런 어떤 시력이 나에게 온전한가? 내 속에 오늘 들보가 없는가? 내 안에 오늘 맑은 눈으로 보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좋은 나무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시죠.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린 종종 마음의 깊은 곳을 관리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데 오늘 45절에 보니까 마음의 선을 쌓는다. 오늘 쌓는다는 걸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선을 쌓는다. 조금 더 이거를 완곡하게 말하면은 은혜를 쌓는다 이런 것이죠. 은혜를 쌓는다. 매일매일 내 안에 은혜가 쌓여져 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회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기도 생활하고 공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공동체에 계속 붙어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선을 쌓고 은혜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하루 은혜를 쌓았다 선을 쌓았다고 해서 오늘 당장에 좋은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매우 미세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며칠 동안 기도 안 하고 며칠 동안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금방 강팍해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늘 말씀 전하고 성도들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회자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목회자조차도 이런 은혜의 생활에서 중단되게 되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강팍해지고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다고 해도 매일매일 은혜 안에서 은혜를 쌓고 선을 쌓고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계속 유지가 될 때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매일매일 은혜를 잘 축적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쌓고 있는가? 하다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매일매일 유지해야 됩니다. 경건일지를 작성하면서 하나님 말씀 매일 보려고 하고 매일 기도하려고 하고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하려고 하고 이렇게 유지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해 보이죠.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은혜 앞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유지하여 주고 지켜줍니다. 무슨 큰 일을 갑자기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축적되면서 은혜로운 심령이 되는 것이죠. 또 한날을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잘 붙어있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너무 세상의 험악한 이야기, 잔인한 장면들, 너무도 악한 모습들 이런 것을 자꾸 보지 않도록 나를 좀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튜브가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주로 뭘 보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나 뉴스를 볼 때나 어떤 일에 관심을 두는가 매일 싸우는 것만 보면은 내 심령에
다툼을 매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것을 버려야죠. 우리가 엄마가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 좋은 것 많이 보고 좋은 것 많이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마치 내 속에 지금 태아가 있는 것처럼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험악하고 완악하고 무자비하고 매우 세상적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심령으로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매일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오늘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남들 앞에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천국 백성인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건 나의 책임입니다. 워낙 세상이 험악하고 워낙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는 매일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은혜에 계속 접속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 많이 먹고 오늘도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내 속에 채우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마음에 채워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내가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오늘도 하루치 기도로 내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을 때에 오늘 내 속에 선을 쌓는 것이고 은혜를 쌓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이 반드시 기억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또 쌓았기 때문에 장차 말세지말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어떠한 큰 사건들이 올지 우리가 세상 마지막 날을 살아가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령의 담대함과 능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 속에 엉뚱한 것을 채우지 않도록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 못된 열매를 맺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면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많이 관리할 수 있고 다른 것 많이 관리할 수 있지만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은혜로 내 심령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은혜를 쌓는 시간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 명절 기간을 맞이해서 분주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늦게 자면서 은혜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 흔히 명절 기간, 휴가 기간, 여행하는 시간에 마음이 황량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참 편안하고 좋은데 끝나고 나면 마음이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은밀하게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에 은혜를 쌓고 선을 쌓아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은혜로운 심령으로 하루를 잘 감당하고 오늘도 하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하였는데 오늘도 우리가 선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게 내면적으로 오늘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내 마음에 점점 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가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 주여 우리 심령에 은혜가 가득하여 은혜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가 담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 길을 오가는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휴 기간에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지지 아니하도록 은밀하게 매일매일 일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생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해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의 풍성한 사랑으로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